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3절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페이지 창세기 8장 13절로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이 5월 가정의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은성교회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는 가정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가정 공동체를 만들었을까요? 왜 국가에서 5월 가정의 달을 제정해 놓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을 기념하게 할까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사회는 모든 게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가정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살고 회사도 살고 국가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가정이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니까 모든 공동체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모델로 삼을 만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노아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요. 사람의 마음이 악하여 하나님을 탄식해 하고 슬프게 하고 근심케 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처음 창조하신 때는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던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노아 시대는, 특별히 노아 시대는 세상에 죄악이 차고 넘쳤습니다. 노아 시대는 그야말로 암흑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암흑의 시대에 노아는 하늘의 별같이 더욱 빛나게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오직 노아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시대를 슬퍼하시며 탄식하셨지만, 그러나 의인 노아, 의로운 사람 노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기쁘셨던 것입니다. 노아 당시의 어두운 시대 상황을 창세기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꺼리낌 없이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는 말은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해치고 약탈하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온갖 폭력이 난무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그 노아 시대 때는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본능대로, 죄의 본성대로, 육체의 쾌락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강포가 땅에 충만했습니다. 법과 질서보다는 힘과 주먹이 우선이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다 악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악한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욕망을 따라 살아볼까? 이것이 인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면서 이 땅을 쓸어버리리라, 홍수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숨길지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가득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는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이 있고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악을 행하고 타락한 그 시대에 믿음이 있고 경건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며 그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노아를 향해 오히려 미쳤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노아의 말을 믿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육체의 본능대로 살고 싶어서 세상 쾌락이 너무 좋아서 홍수 같은 것은, 심판 같은 것은 믿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우리들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홍수가 밀려오는데도,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도,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모두 홍수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노아의 시대를 언급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9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도, 홍수가 밀려오는데도,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깨달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알고 깨닫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탄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깨닫는 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고 경건한 자들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크게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천하 인간과 모든 생물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과 방주에 탄 모든 생물들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합니다. 다 멸망을 받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악의 물결이 홍수같이 밀려드는 그런 때에 홀로 경건히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것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결코 노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때문이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홀로 의롭게 산다는 것은 큰 고통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노아가 큰 믿음을 지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노아 시대를 연상케 합니다. 자살, 폭력, 살인, 뉴스마다 성폭력 소식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이 노아 시대보다도 죄악이 더 관영한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기로 계획을 하고 노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방주를 짓게 합니다.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20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정은 비오기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요? 모두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데 나만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바보 같은 거예요. 모두들 내 맘대로 즐기면서 편하게 사는데 나만 기도하고 나만 전도하고 나만 헌신 봉사하는 것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대반전의 날, 대역전의 날이 옵니다. 심판의 날, 최후의 날, 구원의 날, 승리의 날, 영광의 날, 환희의 날이 옵니다. 조금만 참고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사람들이 바보라고 조롱하더라도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날이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높은 산 꼭대기에서 축구장만한 큰 배를, 방주를 짓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120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150일 동안 물이 땅을 덮었습니다. 방주는 7월 17일에 아라랏 산 꼭대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601세 되던 해에 1월 1일에 방주의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완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물이 다 그치고 다시 모든 생물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요? 12년 동안 방주를 지어도 얼마든지 다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20년간 방주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평생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배를 짓는 공사 기간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방주를 지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궁리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다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120년 동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재림할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끝날입니다. 모든 게 끝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 오시지 않을까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가.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70년, 80년, 100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인생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인 것이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고 사느냐,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사느냐, 그게 진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하게 의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에녹을 사랑하셔서 300년 동안 에녹과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그 에녹을 산채로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갔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300년 동안, 365년 동안, 1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는 한때 은혜 받고 펄펄 뛰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자랑하기 쉽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시절 때, 청년부 수련회 시절 때, 젊을 때에 예수 믿고 잠깐 동안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했을 때에 그것을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한때가 아닙니다. 잠시가 아닙니다. 신앙은 영원한 것입니다. 신앙은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한결같아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마지막에 웃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승리해야 합니다. 가룟유다처럼 반짝해서는 안 됩니다. 이름이 지워져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자기가 산 인생의 8분의 1 정도를 방주를 짓는데 허비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 8분의 1을 오직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낭비가 없습니다. 허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시다가 믿음 생활 하시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간이 걸린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오랫동안 응답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의 때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았던 것은 단지 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참된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배를 만드는 곳은요, 배를 만드는 조선소는 저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에.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산꼭대기에 있지 않습니다. 산속에서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바닷가에서 배를 짓는 게 아니고 바닷가에서도 한참 떨어진 800km나 떨어진 곳 아라라스산 중턱에서 배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120년 동안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그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고 120년 동안 한결같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바로 듣고 행하는, 듣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공허함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삶 속에 허전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아도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온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노아에게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노아도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이 얼마든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죄를 지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노아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바로 이 몸부림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의 의로운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 대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8 식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방주를 만들 때도 함께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배를 지었습니다. 누구 하나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방주를 다 지은 다음에도 가족들이 모두 함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서 다 가족이 나와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그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노아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홍수 심판을 겨우 빠져나온 이 노아의 가정은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에 하던 습관대로 정성껏 제물을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홍수 심판을 견디고 나와서 자신들을 위해서 할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궁금한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예전에 알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홍수로 다 멸망받았으니 이제 뭘 먹고 살까? 걱정할 일도 있고 관심 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았을 텐데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가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감사 예배를 드린 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다가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축하도 받고 장관도 세우고 정책도 세우고 이웃나라에 사절단도 보내고 할 일이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제쳐두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셨습니다. 무엇인지 솔로몬에게 다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나에게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명예와 영화까지도 함께 다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너의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을 받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날,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은성교의 모든 가정들이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을 받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신앙을 통해 자녀와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을 받아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을 이루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